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마태복음이 시작이 되는데 먼저 우리가 1장을 살펴보기 전에 마태복음이라는 그 전체 내용의 배경들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배경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중심적으로 소개를 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마태복음을 5가지의 어떤 영역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은 어떤지, 또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들, 일꾼들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또 하나님 나라에서의 관계와 제자로서의 삶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완성되는가, 이런 큰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그 큰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큰 주제 아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 그의 시민, 이러면서 대부분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마태복음 1장의 내용들은 1장 1절부터 25절까지 되어 있죠. 그리고 이 1장에서는 1절부터 17절까지 족보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장면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이렇게 족보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손들이 어떻게 이어져서 왔는지를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합법적으로 오신 유대인의 왕이고 온 인류의 왕이라는 걸 말해준 겁니다. 대개 족보가 없이 이야기를 하면 이거 신화다, 이건 지어낸 얘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에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 사실적인 사람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 다윗, 이런 사람들은 실존의 인물들이었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고,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처음의 왕은 사울이었지만 실패하고 다윗부터가 이제 이스라엘 왕국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세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와 가장 가깝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나라였고, 다윗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적인 사람들이었죠.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다 이 족장시대 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여성들의 이름까지도 들어갔죠. 3절에 보니까 유다는 타말에게서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는 게 5절 같은 경우는 살몬은 라합이라는 여인을 또 얘기도 하고 있고요. 또 보아스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라고만 얘기했는데 바세바죠. 6절에 나오는 그 여인이고, 오늘 또 마지막으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 계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족보 계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이것은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거짓으로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말해준 것이고, 특히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는 건 다윗은 왕으로부터 이어진 계속적인 왕권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왕이시고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마태복음의 큰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망했죠. 망했는데 그때까지가 14대. 그리고 포로 시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이렇게 구분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세워져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다윗이 세운 나라 전에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시작이 됐음을 말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그 민족들이 다윗 때의 왕국이 되었고, 그것이 나라가 망했지만
다시 포로 시절을 지내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의 모든 내용들을 17절에서 이렇게 한목에 볼 수 있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제 주인공 대신 예수님이 태어나는 장면을 말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녀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은 성녀로 잉태되신 분이죠. 예수님은 성녀로 잉태되셔서, 그래서 그 성녀로 잉태된 모든 역사들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녀로 잉태되셔야 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나타난 말씀처럼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인의 후손, 우리 사람들은 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여인의 후손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남자의 씨가 있어서 여인의 몸에 집을 짓고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사람들은 남자의 씨로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런데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녀로 잉태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은, 아담이 죄인이 된 순간부터 그 피의 흐름은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인 것이죠. 죄를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이 없는 그들을 대속하기 위해서는 그런 피의 흐름으로 오지 않는, 죄가 없는 몸으로 오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녀로 잉태된 것을 말한 겁니다. 성녀로 잉태되신 주님. 근데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과정이 마지막에 그 요셉, 다윗의 계보 가운데 이어져 온,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가운데 이어져 온 사람이 요셉이었고 마리아였는데, 그 집안의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였어요. 근데 요셉이 마리아가 약혼한 사람인데 동거하기 전에 잉태됐다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가만히 끊고자 했던 거죠. 그때 이제 주의 사자가 20절에서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사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녀로 됐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순종하는 그런 요셉의 모습, 그리고 마리아 역시도 마찬가지죠. 처녀가 잉태했을 때 그 시대에는 돌 맞아 죽는 일이죠. 성문으로 끌려나가서 재판을 받고 성 밖에 던져져서 돌 맞아 죽는 그런 끔찍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천사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 구세주가 오는 걸 환영하고 순종했을 때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리아나 요셉처럼요, 자기들에게 어려운 일이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한 일이라면 그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고, 환영할 줄 알아야 되고, 순종할 줄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아들을 낳게 될 때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고요.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21절에서 보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자. 그리고 예수님의 직분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왕과 선지자와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은 그런 직함을 예수님은 다 갖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가 또 다른 이름 하나를 줬는데 대단히 귀한 이름을 줬어요. 그 이름은 뭐냐면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함께 계셔야만이 우리다워져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자녀다워지는 건 함께 계실 때 가능해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걸 이루는 것은 그냥 우리에게 지시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말씀을 지키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시는 그 함께 하심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처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왕으로 오신 주님을 환영하고,
그리고 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